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7장을 다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지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며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덥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름 가뭄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말 한마디, 그런 몸짓 하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유력한 인사들과 인맥을 쌓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가능할까요? 로또 같은 일로 돈벼락을 맞으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훗날을 가상적으로 그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말씀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면 하나님도 그에게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하늘 끝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흩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 모아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전보다 더 번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교인 캐톨릭은 의식에 생명을 건다고 한다면 신교인, 우리 기독교인은 말씀의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터가 선포했던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가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의식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자는 거죠. 말씀에 없는 것은 말하지도 말고, 말씀에 없는 것은 가르치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말고, 말씀에 없는 것은 행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승부를 거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원만한 인격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겸손하고 진실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말씀 속에 있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6절을 함께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신명기의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 영인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주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범사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의 속이, 내적인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변화입니까? 이제는 생명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즐거움에서 영적 즐거움을,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면 주님 위에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사를 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시면 믿는 것이에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용서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돌아오기만 하면
사람의 미래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은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토록 이끄시는 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참회,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길입니다. 히브리어에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개를 같은 단어로 씁니다. 슈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슈브하면, 돌아서면 하나님도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니,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번성케 하는 자리로, 형통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저 먼 데 있는 사람, 흩어져 있는 사람까지 다 모아서 돌아오게 하고 그 예전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의 길을 가던 사람이 갑자기 불순종의 길을 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있지요. 드물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자신의 선택의 길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길보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더 복된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가운데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행복은 일시적인 즐거움에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복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죄악길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번영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죄악길에서 돌이키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보장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박차고 나아가 내 선택하는 길이 옳다고, 내 선택이 바르다고, 내 선택이 복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나가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모습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